요즘같이 힘들고 어려운 때에 이런 질문을 드리면 좀 어색하고 생뚱맞은 질문이라는 생각은 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는 게 행복하십니까? 제 생각이 맞았어요. 생뚱맞죠, 그죠? 여러분의 삶은 행복하십니까? 죽겠는데 무슨 행복입니까, 목사님? 하루하루가 죽겠는데 무슨 행복이에요? 그렇게 일반적으로 지금 생각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 우리가 놓여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번 제가 도전적으로 여러분에게 여쭤봤습니다. 사시는 게 여러분 하루하루 행복하세요? 대답 안 하실 겁니까? 행복하시길 원하세요? 아니면 그렇지 않길 원하세요? 어떻게 질문을 드려야지 대답을 하실까? 아직도 저는 길을 못 찾고 있어요. 네, 그냥 알아서 눈치껏. 신명기는 모세가 출애굽 2세대, 1세대는 광야에서 다 죽고 2세대가 아브라함 때 약속한, 주시기로 약속한 그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직전에 이 출애굽 2세대가 새로운 땅에 들어갔을 때, 약속에 땅에 들어갔을 때 다른 건 다 잊어버려도 이것만은 꼭 기억하며 살 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가운데 저들이 계속해서 그 약속의 땅의 삶을 살 수 있다고 생각한 부분과 관련하여 세 편의 설교로 이루어진 것이 신명기입니다. 그리고 세 편의 설교 끝자락에 모세가 이제 34장 보면 모세의 죽음이라는 제목으로 그렇게 아마 나올 거예요. 자신의 모든 달려갈 사명의 길, 그 힘겨운 40년 광야 여정의 지도자의 길을 다 마무리하고 죽기 전에 고별사와도 같은 그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인데, 모세가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압 평지에 모읍니다. 그리고 12지파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축복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세가 이렇게 돌아보면서 이스라엘에 대하여 내린 마지막 결론이자 신명기의 결론 부분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세가 이스라엘에 대하여 내린 마지막 결론이 뭡니까? 이스라엘을 이제 곧 죽음을 앞두고 이스라엘을 이렇게 바라볼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하여서 어떤 결론을 최종적으로 내리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 보면 이스라엘은 행복한 백성이구나. 이스라엘은 참 행복한 백성이다. 그 마음을 느끼면서 죽음을 맞이하는 모세의 모습을 보게 돼요. 그래서 29절에서 모세는 이스라엘을 향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이여, 1인칭으로 이스라엘을 바꿔서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그리고 34장 가면 모세는 죽어요. 그런데 사실 모세는 지금 이스라엘을 향하여 행복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했지만 세상적인 기준으로 보면 그들은 결코 행복한 그 현실적인 상황 속에 놓여 있지 않다는 겁니다. 모세는 정말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이렇게 최종 결론을 내리고 축복을 했지만 정작 그들이 현재 놓여 있는 현실적인 상황을 놓고 보면 전혀 세상적인 안목과 기준으로 볼 때는 행복하지 않다는 거예요. 행복하지 않은 상황과 현실 속에 그들이 놓여 있다는 거예요. 모세의 이 축복의 메시지를 듣고 있는 이스라엘은 현재 그들 자신의 힘과 그들 자신의 노력으로는 아무것도 해결할 수 없는 광야의 여전히 지금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같이 들어가서 이 메시지를 드렸다 그러면 이게 맞아요. 그림이 맞아. 그런데 현재 여전히 광야에 있어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내려주는 만나 먹고 구름기둥 불기둥 여전히 있으면서 그 일교차 심한 그 가운데서 하나님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그러니까 그들이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 현실 속에 여전히 있는데 모세는 죽음을 앞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세 편의 설교에 고별사를 하면서 최종적인 결론을 내리기를 여러분은 참 행복한 백성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제 백성들이 모세가 그렇게 이야기할 때 드디어 이제 임종을 앞두고 정신이 오락가락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했을까요? 모세가 이제 갈 때가 되니까 정신이 오락가락 하는구나 그렇게 받아들였을까요? 여러분, 광야 40년의 여정에 대해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잘 알고 있듯이 먹을 것, 입을 것을 비롯해서 생활에 필요한 것과 관련하여서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현재 더 나은 삶을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고 노력해서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는 현실적인 상황과 여건과 조건 속에 있다 그러면 모르겠지만 더 나은 삶을 위해서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거주하는 것이 어디에 거주하고 있는 겁니까? 서산에서 제일 좋은 아파트가 어디예요? 하여튼 있어. 하여튼 있다고 쳐요.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주하는 것이 아니라 천막에서 텐트에서 거주하는 거예요. 텐트에서. 그것도 한 곳에 정착해서 이렇게 좋은 텐트 그런 것도 아니고 40년 동안 하나님 여기서 텐트 쳐라. 그럼 텐트 쳐서 또 머물다가 가자. 그러면 그걸 40년 동안 지금 해오고 있는 그 상황이 멈추지 않는 그 텐트 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현재 뭐가 행복합니까? 먹을 것도 자기들 먹고 싶은 거. 여러분 고기 먹고 싶으면은 여러분 언제든지 나가서 드실 수 있어요? 없어요? 좀 드세요. 좀 여러분 몸을 위해서 여러분을 축복하시고 여러분 오늘 너 정말 하루 수고했다. 그래서 맛있는 것도 좀 여기 좀 넣어주시고 좀. 우리는 마음만 먹으면 원하는 거 지금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요. 밖에 나가서. 이스라엘 백성은 그럴 상황이 아니에요. 지금 먹고 싶은 걸 마음껏 먹을 수 있나, 입을 수 있는 것을 마음껏 입을 수 있나, 여가를 마음껏 누릴 수 있나, 거하는 공간이 여유롭고 또 아주 좋은 것이냐, 그런 것도 전혀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여호수아를 통하여 리더십이 바뀌면서 정복해서 5년 동안 정복해서 땅을 분배해서 지파별로 분배하고 정착하게 했을 때는 전혀 새로운 차원의 풍요롭고 평화로운 삶이 그곳에서 펼쳐져요. 그러나 아직은 여전히 어디에 있는 겁니까? 광야에 있는 거예요. 광야에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보면 오늘 모세가 이스라엘 향하여 한 축복은 여러분 참 행복한 사람입니다 라는 이 말은 너무나 현실과는 거리가 먼 이야기인 것처럼 말처럼 느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는 왜 이러한 현실을 몰랐겠는가? 모세라고 왜 이런 현실을 몰랐겠어요? 누구보다도 잘 알아. 1세대에서 백성들이 따라가는 과정 속에 힘든 부분들이 있었지만 그 모든 백성을 어깨에 짊어지고 약속의 땅을 향하여 나아가는 그 모세가 느껴야 했던 중책감, 그 하루하루의 여정, 그 어떻게 다 가늠할 수 있겠어요? 모세라고 왜 지금 현재의 상황이 얼마나 힘들고 여전히 광야에 있는 그 삶이 얼마나 불편하고 또 어려운 상황 속에 놓여 있는지 왜 모르겠어요. 가장 잘 알고 있는 사람이 모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모세의 모습을 보면 모세는 이스라엘은 행복한 사람이라고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왜 모세는 현실과도 맞지 않는 상황 속에서도 이스라엘이 행복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축복했을까? 그렇습니다. 세상적인 기준으로 보면, 세상적인 안목과 세상적인 기준으로 보면 분명 여전히 암담하고 암울한 현실 속에 있고 그리고 여전히 시련과 어려운 상황 속에 놓여 있지만 영적인 안목에서 바라보게 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으로 행복한 사람일 수밖에 없는 한 가지 분명한 이유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미 알고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고 있는 백성이다 하는 거예요. 아멘. 누구의 사랑을 받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데 보통 사랑이 아니라 특별한 사랑을 받는 거예요. 모세가 보니까 이거는 다른 민족들이 도저히 받을 수 없는, 받지 못한 그 특별한 사랑을 이 백성이 지금 받고 있는 거예요. 영적인 안목에서 바라볼 때 그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바라볼 때는 다른 그 어떤 것도 세상적인 기준과 안목에서 바라볼 때 이런 것들이 갖추어지고 저런 것들이 갖추어질 때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기준과 조건들이 아무것도 없어도 모세가 생각하기에 가장 큰 행복의 조건, 가장 최고의 행복의 조건은 뭐라는 겁니까?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는 것. 그것이 가장 큰 행복의 조건이고 최고의 행복의 조건이더라 하는 거예요. 어떤 눈으로 바라볼 때? 영적인 안목에서 바라볼 때. 현재의 시점에서 지난 과거를 돌이켜봐도 그 놀라운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과 은혜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임했고 현재도 임하고 있고 앞으로의 시간대 속에서도 이스라엘이 이러한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을 것을 믿음의 눈으로 미리 바라보니까 모세의 마음속에는 이스라엘이 이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한 백성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 주어진 상황이 현실이 어떠하든지 간에 그 현실과 상황은 언제든지 전혀 새로운 차원으로 변화될 수 있고 역전될 수 있고 바뀔 수 있기 때문이다 하는 거죠. 아멘.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임하느냐 안 임하느냐가 중요한 것이지 현재 주어진 상황이 어떠냐 이러냐 저러냐 이런 부분들은 모세가 보기에는 언제든지 변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의해서 일희희비하면서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내 삶 가운데 임하느냐 임하지 않느냐 그것이 가장 중요한 행복의 조건이라는 거죠. 그래서 모세는 26절로 29절에서 이러한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의 모습을 좀 더 구체적으로 강조하면서 언급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26절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도 아니고 이스라엘 너를 도우려고 어디서 내려왔는가 하면 하늘에서 친히 내려오셨다. 놀라운 일 아닙니까? 하나님이 하늘에서 친히 내려오신데 왜 내려오셨냐? 너를 돕기 위해서 내려왔다. 26절, 27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친히 너의 대적을 위해 싸우시기 위해서 멸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친히 싸우신다라고 강조해요. 28절에서 하나님께서 친히 너를 안전하게 지키고 너의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우시고 풍성하게 채우시고 공급하시며 돌보신다. 하나님의 사랑의 구체적인 표현을 계속해서 강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29절에서는 이 모든 것을 종합하여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라고 축복하며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얘기는 뭐예요? 그만큼 이스라엘은 지금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특별한 사랑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뭔가 하면 모세는 지금 인간적인 안목을 가지고 현재 주어진 상황 속에서 없는 것 그리고 누리지 못하는 것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안목을 가지고 영적인 눈을 가지고 이스라엘이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과거에 누렸던 은혜들 그리고 현재까지 이어져 오는 그 은혜들 그리고 이제 과거와 현재뿐만 아니라 앞으로 이스라엘이 누리게 될 그 은혜들을 믿음의 눈으로 지금 바라보고 있다는 거예요. 당연히 없는 것, 누리지 못하는 것을 바라보면 불행해질 수밖에 없는 것인데 지금 모세는 뭘 바라보는 거예요? 그 인간적인
안목을 가지고 없는 것, 누리지 못하는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안목을 가지고 믿음의 눈을 통해서 과거부터 현재까지 누렸고 누리고 있는 그 은혜들, 그리고 앞으로 누리게 될 하나님 은혜와 사랑들을 바라보고 있는 그 모세의 모습을 우리가 목격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의 마음속에는 현실을 뛰어넘는 행복감이 넘쳐 있는 모세의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바라보는 것이 다르니까 현실을 뛰어넘는 거예요. 없는 현실, 광야에서 없는 게 얼마나 많아요. 누리지 못하는 현실, 그것을 뛰어넘는 그 행복감이 모세에게 있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뭔가 하면 행복은 없는 것, 누리지 못하는 것을 바라보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과거에 누렸고 현재에 누리고 있고 그리고 앞으로 미래에 누리게 될 하나님의 은혜들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때 풍성하게 느끼고 풍성하게 경험하며 풍성하게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가 모세처럼 현실을 뛰어넘는 행복을 우리가 누리려면 반드시 필요한 것인데, 그것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영적인 안목을 가지고 믿음으로 바라보며 느끼고 경험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걸 느끼고 바라보며 느끼고 경험하지 못하면 우리는 결코 현실을 뛰어넘는 그 모세가 느낀 그 행복을 결코 누릴 수 없다는 것이고 체험하고 경험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우리의 삶의 현실과 상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그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는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참 중요한 영적인 원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날마다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과 은혜를 느끼고 경험하며 행복한 삶을 살아가고 있으신지요? 매일매일 그 사랑을 느끼고 매일매일 그 손길을 느끼고 매일매일 그 은혜를 느끼고 경험하는 것, 거기에서 진정한 현실을 뛰어넘는, 현실의 어려움 속에서도 그 현실을 뛰어넘는 행복을 누릴 수 있다라고 하는 영적인 중요한 원리를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삶에서 항상 기억해야 될 것은 뭔가 하면 내가 날마다 깨닫고 누리든 깨닫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든 간에 하나님은 동일하게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인정하십니까? 또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우리가 그 음성을 듣든 우리가 그 음성을 듣지 못하든 간에 과거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듯이 누구누구야, 너는 내가 사랑하는 행복한 사람이란다. 이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너는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행복한 사람이란다. 내가 느끼든 느끼지 못하든 깨닫든 깨닫지 못하든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사랑하시니까. 내가 너를 사랑하니까. 최상급으로 너를 사랑하고 있으니까 너는 참 내가 사랑하는 행복한 사람이란다. 모세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느낀 겁니다. 모세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발견한 거예요. 죽기 전에. 그래서 여과 없이 그대로 모든 백성을 모압 평지에 마지막 모아놓고 그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는 거예요. 바로 우리는 모든 삶의 여정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시고 누구누구야, 너는 내가 사랑하는 행복한 사람이란다. 이 음성을 들으심으로 여러분을 향한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풍성하게 느끼고 경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없는 것, 누리지 못하는 것 바라보지 마시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시면서 날마다 행복한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시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신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주의 눈을 감으시고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내가 깨닫든 깨닫지 못하든 내가 느끼든 느끼지 못하든 내가 경험하든 경험하지 못하든 여전히 하나님은 변함없이 우리를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게 변함없이 사랑하고 계시다는 것 아십니까? 근데 그 사랑이 최상급 사랑이라는 거 아십니까? 사람이 살면서 그 사랑을 느끼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하고 하루하루 삶을 살아간다면 하나님 마음 얼마나 안타까울 것이며 그 인생의 삶이 얼마나 곤고하겠습니까? 태초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인간을 창조하실 때 행복하게 삶을 사는 그 인간을 창조하시고 그 행복한 인간의 모습을 보시고 행복해 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 하루하루의 삶을 바라보신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신지요? 하나님의 마음이 행복하십니까? 여러분이 행복하면 하나님 행복하십니다. 여러분이 기뻐하시면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삶의 상황이 들쭉날쭉 롤러코스터처럼 또 날씨처럼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또 예측할 수 없는 상황들이 연속되면서 또 이렇게 저렇게 변해간다 할지라도 그래서 때로는 참 힘들고 어려운 현실과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아무것도 내 힘으로는 더 나은 삶을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고 노력하는 것조차도 할 수 없는 광야와 같은 그런 상황 속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을 그곳에서 발견할 수 있다면 최상급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고 느끼고 경험할 수 있다면 나는 참 행복한 사람이구나 이렇게 고백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라는 그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여 날마다 하루하루 삶을 살아가면서 삶의 모든 여정에서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의 손길을 느끼고 경험하면서 참으로 행복한, 절대 행복을 누리며 상대적인 것들로 인하여서 결코 불행한 삶을 살지 않는, 현실을 뛰어넘는 행복 속에서 승리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마음 가지고 우리 말씀 기억하시며 결단하시고 주님 제 연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